어쨌든 반갑습니다. 언제 가을이 되나 싶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꽤나 쌀쌀해졌죠. 오시는데 좀 사실 평소에 안 이러다던 시간에 오시려면 좀 쉽지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이 시간이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을에 드리는 선물 같은 특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제가 길게 안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시면서 선물 받으셨어요? 혹시 초청되어 오셨는데 선물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선물 받으시면 좋겠고요. 선물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선물 받으신 기억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선물 어떤 것이었습니까? 손자, 손녀가 용돈 모아서 사준 선물? 아니면 아들, 딸이 첫 월급으로 사온 빨간 내복? 아니면은 남편이 연애 시절에 처음으로 들고 나타났던 어색했던 장미 한 송이? 저는 한 30년 전쯤에 이제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 선배가 제게 주었던 선물 하나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재수하다가 고르고 있었는데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할 때면은 카세트 귀에 꽂고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걸 듣곤 했었습니다. 그걸 눈여겨본 이 선배가 저한테 입학을 축하한다면서 예쁜 포장지로 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묻자 선배는 그냥 집에 가서 들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그 옛날에 녹음된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라디오 듣다가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이렇게 버튼 두 개 딱 눌러서 녹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학교 음악 감상실에 소장된 DVD나 레코드판에서 제게 소개해주고 싶은 클래식 음악을 한 곡 한 곡 정성껏 골라 녹음한 테이프였습니다. 그리고 동봉한 두툼한 편지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각 곡의 작곡가와 곡명, 곡의 유래, 감상 포인트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와, 이런 선물 안 받아보셨죠? 저는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 선물에 이제 제가 자세를 바로하고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설명을 꼼꼼히 읽어가며 한 곡 한 곡 감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곡에 이르렀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곡들에는 긴 설명들이 붙어 있었는데 다른 곡과는 달리 마태순환곡 아리아 39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타이틀 밑에는 한 줄 딱 적혀 있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이라고? 어떤 음악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의문을 가지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기대와는 달리 흐느끼는 목소리로 에르바르메디 마인고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만 그 기도만 한 7분을 계속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몇 번을 듣고 또 들어도 이게 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 선배는 왜 그랬을까? 한참 고민하던 저는 그 마태순환곡이라는 그 전집을 CD를 사서 한 곡 한 곡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옆에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마태복음을 펴놓고 그렇게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마태순환곡은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거기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쓴 음악극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에다 곡을 하나하나 붙인 것이죠. 마치 영화를 보면서 OST를 붙이듯 말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일 유명한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 저 사람을 절대 몰라요. 3번 부인하고 가슴을 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아리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오늘 읽은 26장 7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날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날 밤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 행동의 전부였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스승을 배신한 자신의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비통해하며 그냥 울고만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어디서 이 가사가 나타난 것일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이 절규는 어디서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의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 가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마하가 이 바디메오의 이 고백, 이 외침에서 그 가사를 가져온 것이라 말하는 편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곳에 길에 놓인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거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거지. 맹인인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비참한데 거지였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었겠죠. 몇 해 전에 초등학생이던 저희 둘째가 아빠 맹인 색깔 어떻게 구별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 맹인의 색깔을 어떻게 구별해? 구별 못하지? 이렇게 무심코 대답을 하다가 내가 만일 맹인이었다면 난 어떤 느낌이었을까? 내가 구걸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바디메오,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온통 캄캄한 어둠으로만 가득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돼도 아침이 오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저녁이 돼도 저녁이 되는 줄 몰랐겠지요. 아무것도 시간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영원히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한 곳이 그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바디메오는 아침에 꼬끼요 하고 다구리 소리가 들리면 더듬더듬 벽을 짚고 일어나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물컵을 잡고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요. 혹시 옆에 어제 먹다 남은 빵 조각이 있으면 그거 씹으면서 자기 유일한 재산인 겉옷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면서 거리로 나가서 성문 밖에 있는 자기 자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길가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의 자리를 잡고는 겉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한 푼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으리 한 푼만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추워지면 저녁이 되어서 추워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하루를 사는 것이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빛이라고는 한 줌도 없는 희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 어둠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그런 인생이었죠. 성경에 기록된 그날도 바디메오는 그 어느 때처럼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밑에서 여리고 성문 밖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문 안쪽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붙잡고 구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돋워서 물어보았습니다. 나으리,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가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흥분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 줬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지나실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리고 그 순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소리가 얼마나 놀랐던지 주변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좀 해. 가만히 좀 있어. 시끄러.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지 목소리가 컸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꾸짖음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같은 거지가 지금 어딜 나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은요, 너무 높은 분이시고 바디메오는 그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그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너무 비천한 맹인 거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천한 그 저지를 살피기에는 너무 높은 분이시며 맹인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너무 바쁘신 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태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멀찌감치 서서 우아하게 점잖게 박수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지만 나사렛에서 오신 대단한 선지자지만 그러나 내 삶과는 별 관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부끄러움도 모른 채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손을 휘휘저으며 멀어져 가는 주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러면서 쉿, 조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친절한 누군가는 지금 말고 다음 기회에 찾아봐라. 적절한 시대에 때가 있지 지금 찾을 때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이 바디메오라는 거지는, 맹인 거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맹인이며 거지라는 사실을. 그 높으신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자신은 비천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로, 중요한 사람들로 바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자기 상태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인생이 사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바디메오는 너, 나 할 것 없이 인생들에겐 빛이라고는 한 줌도 없다는 것을,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침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삶에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직시한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처지에 참으로 절망한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는 작은 빗줄기 하나를 봤을 때 그저 멀어져 가도록, 지나쳐 가도록 떠나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요, 지금 그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좋은 선생님,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그분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목청껏 불렀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다윗의 자손, 인생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다리라는 말에, 다음에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데 도대체 내가 왜 기다려야 되지? 다음이라고? 적당한 때라고? 지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멀어지기 전에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더 멀어지기 전에 크게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 이야기 속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빛나던 그 사람을, 한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고개 숙인 채 통곡하고 있는 인생에 불과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하는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전체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지는 다르고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어둠 속을 사는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그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허무 속으로,
영원한 죽음 속으로 잠겨가는 인생, 그 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었던 배신한 베드로의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게, 아니 스스로 미치신 주님조차 저버린 인생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랬듯이 아마 통곡하며 슬피 울며 밖으로 나아가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가 맞이할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개 숙인 채 통곡만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지금 그에게 찾아오신 구원자를 찾지 못하고 무의미한 어둠 속으로 가득한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들에게 바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너의 인생이 찾을 수 있는 해답의 전부가 아니야. 너 그렇게 인생을 맞춰서는 안 돼.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는 거 너 알아야 돼. 바하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통곡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눈을 들어서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못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너 알았으면 좋겠어. 그 예수님을 보렴.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렴. 우리의 실패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너 알고 있니? 바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다시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완전히 파산한 죄인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랬기에 그는 소리 좁혀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그 손, 그가 엎드려서 주님을 향해서 든 그 손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까? 맹목적으로 아무나 믿는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믿을 만한 대상에 그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인생들의 외침을 듣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아무리 힘들어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왕들은요, 별것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그날 부른 그 왕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맹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거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위해 그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 지고 자기 혼자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짐을 져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마.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분은 네가 내게 올 수 없다면, 네가 내게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그 몸을 낮추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둡고 소망 없는 현실 속으로 기꺼이 찾아 들어오시는 긍휼과 자비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길 원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바디메오의 시력이 회복되고 그가 처음으로 빛을 본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이, 온 세상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것을 처음으로 본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푸른 하늘이며 하얀 구름, 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시장의 왁작지껄한 모습, 어른들의 주름이며 아이들의 뽀송뽀송한 얼굴까지, 그리고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내일 태양을 내가 보겠지 기대하며 소망 중에 잠자리에 드는 기쁨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그날의 기쁨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어둠을 떨치고 빛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이죠. 여리고를 떠나던 그 성문 앞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은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 길 그대로 바디메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디메오의 모든 짐을, 모든 죄를, 바디메오의 모든 절망을 짊어지심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배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잘못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가운데 있는 베드로조차도 여전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날이 밝자 그 배신한 베드로의 죄짐조차 지시고 기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짐을 지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자.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내가 그랬듯이 너도 그러면 좋겠어. 바하는 그 성경을 읽으며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음악을 들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가련한 외침이야말로 인생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외침이야.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렴. 지금 너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을 만나렴. 제게 테이프를 건네준 그 선배는 저한테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기 여러분을 초대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그런 거지 맹인 바디메오랑은 비교할 수가 없지. 내 삶은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존을 들어보야만 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하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어둠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고의 예술가이자 부와 명성을 한 손에 거머쥔 바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던 어부 베드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말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소망이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으로 빛 가운데 피어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손 내밀 때 그분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빕니다. 그렇게 외칠 때 그분은 멈춰 서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은 비로소 내일을 향해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바하가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가장 위대한 외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찾아와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또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정말 기쁨에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